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14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누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루 동편에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거기까지만 봅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종을 사로잡게 하셔서 태초로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의 말씀들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잘 깨달아 알아서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서 다름질하게 하시고 그 다름질하는 말씀들이 하늘에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 마음속에 공급해 주셔서 그 힘으로써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그 은혜를 구하옵나니 주께서 하늘문 활짝 여시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이 한 시간도 하늘의 말씀들을 비같이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심령들이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의 감동이 힘있게 역사하셔서 이 시간도 꼭 필요한 말씀들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구제도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가감없이 말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좀 에덴 동산과 그 광야에 대해 가지고서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내일 우리가 이 아리랑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을 좀 다뤄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아서 특별히 별도로 한 강좌를 빼서 오늘 특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문자로 보면은 안 되고 문자 속에 하나님의 숨이 있어요. 쉬운 얘기를 하나님이 이 문자 속에 하나님의 숨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걸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령의 감동으로서 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은 이방인들이 그냥 소설책 읽듯이 책 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냐면 구약은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그냥 문자로 보는 거예요. 문자로. 그러니까 문자로 보면은 다른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성경을 문자로 볼 것 같으면은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돼. 다른 하나님을 섬긴다.
마치 야베 족속같이 요즘 제 인디언의 그 미국 인디언 그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그것이 뭐냐, 성령의 감동 없이 예수를 알게 될 것 같으면 예수를 핑계대 가지고서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을 몰살시키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말거든요.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인간들을 몰살을 시키고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렇게 하셨느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유대인들의 그 사관은 자기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없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몰고 왔어. 내가 몰고 온 그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이 육의 가치 그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영적인 것이야. 영적인 것. 그 육에 속한 사람들 그 영적인 걸 알아먹을 수가 없지요. 알아먹을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안에. 지금 우리는 뭐냐면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문자적인 하나님 나라는 땅의 거예요. 그게 구약이라면 구약. 그럼 신약은 뭐냐?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의 이 내강 이런 거 살펴보려 돼 있는데 이것도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에덴 동산이 있고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에덴 동산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두 가지를.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잖아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이 곧 뭐냐? 생명이에요. 꼭 우리 몸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이 육체는 보이는 이 세계와 같은 것이고 이 육체 속에 담겨 있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흔히 그 얘기를 할 때 흙으로 사람을 비워가지고 그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호흡을 집어넣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호흡을 지어넣은 그 생기를 불어넣는데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돼요? 생명이 되어버렸잖아요. 생명이. 그것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죠?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로 존재케 하는 것은 성령이다. 이 성령은 다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 생명 떠나갈 것 같으면 우리는 그냥 껍데기. 이 몸뚱이 그냥 흙이에요. 흙. 그러니까 우리를 존재케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생긴데 그것이 신약으로 오면 성령으로서.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 사람이고 성령이 없는 거는 그냥 흙이에요. 흙.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짐승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그럼 짐승의 혼이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로 낳아진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왜? 예수로 낳아진 자에게 뭐가 있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하 만민의 구원 얻을 이름을 예수에 준 적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뭐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안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교통정리를 해줬다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라니까. 예수 외에는 없어. 내가 구원 얻을 이름 준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 명령, 절대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목에 칼이 들어도 그거 지키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거 하나 지키다가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냐? 아니더라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는 그냥 버려진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 보니까 다 계시더라고. 그분들이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영광된 그 자리에 서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뱀 받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 또 이거는 우리가 객기로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목숨인데, 생명인데, 죽음에 쫓기는 인간은 생명 지키기 위한데, 생명 내놓으면 그걸 지킬 인간은 없어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죽음 끝이 아니다. 너 죽으면 욕 오는 거야.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려한, 그 영광된 세계를 본 스데반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보고 뭐하냐.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저러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게 이긴 자예요, 이긴 자. 만약에 스데반이 진짜일 것 같으면 욕 태발이 할 거예요. 이빨 부두둑 갈면서 두고 보자. 내가 귀신이 됐으라도 니들 가가지고 다 잡아먹을 거다. 이렇게 할 텐데 스데반도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들 몰라서 저러니까. 그럼 이 스데반의 이 기도를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죠. 그럼 예수님이 기도한 거 우리도 한다 못한다? 스데반이 했으면 우리도 하는 거예요. 그럼 스데반의 능력으로 했어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무엇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믿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럼 우리 인생이 뭐냐? 여러분 인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스데반을 보면 여러분 인생이 나온다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박수 쳐주잖아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 자체가 이 세상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화를 하지 않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똑같이 모든 인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어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고 보니까 우리 이 성경을 봐도 이 성경이 그냥 성경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문자 속에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 그러니까 이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문자 속에 담긴 의미를 계시로 알려주신다. 아멘? 계시.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그래요? 계시라 그래요. 계시는 내가 연다, 열어주신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믿어진다 할까 하나님 계시를 준 거예요. 뭐 다른 이상한 계시 받으려 하지 말고 예수가 믿어진다면 그건 최고의 계시예요. 최고의 계시. 아멘? 네. 그러면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전부 누구 이야기로 보여지느냐? 예수님 이야기로 쫙 보여지죠. 그럼 예수님 이야기는 전부 어디 이야기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한 이야기들이. 보이는 이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전부 저 위에 그 얘기라는 거예요. 저 위에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는데 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지는 보이는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뭐라 그러냐면은 해와 달을 만들고 나가지고 어디를 주관하라 그래요? 땅을 주관하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이건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이것들이 땅을 주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이 역사는 위에서 주관하는 역사를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손에 책이 하나 있는데 인봉이 되어 있는데 그걸 누가 받느냐? 어린 양이 딱 받는 거예요. 어린 양이 받아가지고 그 인을 하나씩 뜰 때마다 이 지상에서 어떤 사건들이 나는 거예요. 말들이 뛰니까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들이. 이건 곧 뭐냐? 이 아래 이 역사를 위에서 주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드라마를 비유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총감독이 되셔가지고서 딱 그때마다 한 챕터마다 딱딱 찍는 거예요. 역사라는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딱 하나님이 정한 때 만들어지는 그런 챕터예요. 그래서 그것을 큐 사인 낼 것 같으면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말들이 뛸 때마다 하나님께서 흰말을 붕댕이 탕 때리니까 또 흰말 띄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흰말을 때리니까 어떻게 하느냐? 적그리스도가 거짓의 미혹들이 쫙 세상에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퍼지는 거예요. 허락해서. 저 위에 천상에 전부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마귀도 대기하고 있고 다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탁 때려가지고 이제 나가라! 네가 일할 때다. 그럴 때는 만약에 적그리스도 세력이 하는 일을 할 때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세요. 하나님 권세를 주는 거예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일하라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42달 동안 일해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때는 적그리스도라 이게 창고라는 거예요. 창고라는 거예요. 그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진행되는 거. 그럼 지금은 뭐냐? 마지막 때를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마지막 지금 마지막 회 남겨놓고 있어. 마지막 회. 마지막 회는 총결산이에요. 총결산. 근데 마지막 회는 뭐더라? 항상 마지막 회는 어떻게 되더라? 주인공은 이기지요. 주인공이 이긴 자가 돼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핍박하고 했던 자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잖아요. 용서하잖아요. 이긴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자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이긴 자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들이 용서가 돼. 이해가 돼. 어떤 일에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쉬운 얘기를 해가지고서 미우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격동이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나도 제어가 안 되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좀 감당해 주세요. 하늘을 펴시고 땅에 틀을 세우시고 사람의 속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아버지가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내 심령을 좀 잘 다스려 주세요. 격동하지 않도록. 그걸 쉬운 얘기를 나대지 마라. 나대지 마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게 뭐겠어요? 우리 안에 이 말들이 뛰려고 하는데 이놈 보고 뭐 한다? 나대지 마. 나대지 마.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래서 세상 속에는 보이는 거가 보이지 않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는데 하늘의 이야기를 땅의 이야기 속으로 쫙 풀어가는 것이 이제 창세기 역사, 이 성경 역사예요. 성경 역사. 그럼 이 성경은 뭐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과 싸운 이야기예요. 자기 백성, 이 구원하는 이야기인데 구원은 한마디로 말해서 싸움하는 거예요. 싸움하는 거. 여러분들이 자녀 키우는 게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싸운 역사 뭐냐? 성경 역사예요. 성경 역사.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펼 때도 다 이 관점에서 봐야 돼. 관점에서 봐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살펴볼 것이 에덴 동산 내 이제 있는 그 에덴 동산과 네 강의 그 영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나가지고서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보세요. 그 몇 절인가? 몇 절을 보세요. 몇 절인가? 봅시다.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같이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아멘. 자 보세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아담이 어디에서 만들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졌어요? 에덴 동산 바깥에서 만들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만들어지지는 않았겠죠. 그죠? 에덴 동산 바깥에서 만들어가지고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지고서 거기다 데려가 넣은 거예요. 데려가 나가죠. 밖에서 만들어가지고 데려나가죠. 여기 지켜. 이렇게 한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러면은 에덴 동산 밖에서 만들어졌을 것 같으면 이 아담이 만들어진 어떤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장소가.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안 나와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에덴 동산 밖에서 만들어진 것들,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요걸 요대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에덴 동산이 지금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뭐겠어요? 집 것 같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겠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겠죠? 그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과 비교를 할 것 같으면 높게 있어요? 낮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위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다는 얘기는 땅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땅 위에 있다 그러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에덴 동산이 지형적으로 아래에 있겠어요? 위에 있겠어요? 위에 있죠. 위에 있죠. 이 위에 있는 이 땅 아래가 아니고 땅 위를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그걸 산위로 표현하는 거예요. 산으로. 그래서 성경은 산에서 시작해서 산으로 끝나는 거예요. 산을 아셔야 돼요. 산을. 그게 에덴 동산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산 위에 계신다니까.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 계셨잖아.
산 아래는 뭐냐? 이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거기에 중간에 뭐가 끼어요? 구름이 끼었죠. 그렇죠? 구름이 끼었죠. 그 구름을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의 식으로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궁창인과 궁창 아래를 갈라놓을 때 뭘 하냐? 중간에 궁창을 하나 만들었어요. 궁창을 만들었어요. 이 중간에 궁창을 만드는 걸 이걸 우리가 하늘이라고 그런다니, 하늘. 하늘이, 위에 하늘이 있고 아래 하늘이 있는데 중간에 하늘이 또 있는 거예요. 중간에 하늘이. 이 중간에 하늘이 곧 뭐냐? 시내산의 중간 중턱에 구름이 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구름이 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백성들은 구름을 통해, 구름이 보이니까 위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분명히 뭐가 들려요? 뭐가 들렸어요? 음성이 들렸죠. 말씀이 들렸죠. 아멘? 말씀이 들렸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진다 이 얘기는 위에 세계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진다는 얘기는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저 위가 있다니까, 위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아, 저 위 세계가 있구나.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요. 이걸 흔히 말할 때 팩트라고 한다, 팩트. 안 보이는데 지금 팩트로 있어. 이건 누구만 알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은 알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은 누구에게만 들려지느냐?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마치 바울에게 모든 사람은 천둥번개 소리를 듣는데 바울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냐? 천둥번개 소리를 통해 가지고서 그냥 천둥번개로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또 어디가 또 천둥번개가 하나님의 음성에 들리지 말고 그 의미를 통해서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만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아멘?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보여주는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와 같은 것이죠. 지금 이해되죠? 그게 신자예요, 신자. 그래서 체로키 인도인들 같이 그들은 새를 통해서, 풀을 통해서, 강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은 신앙이에요, 이게. 근데 문자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가진 자들이 와가지고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자들을 죽여버렸잖아요. 이게 세상이 세상.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야벳 족속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물을 통해서 보는 그 셈 족속들을 죽이는 일들 하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그런 일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어나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자꾸 열려져야 돼. 열려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이제 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나가지고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시연을 하는 거예요. 시연을. 이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실지. 그래서 구조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에덴이 있고, 에덴에서 뭐가 흐르고? 강물이 하나 흐르지요. 그럼 오늘 여기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안개가 올라와 지면을 적셨다 이러는데 이거 아니에요. 원문에 볼 것 같으면은 물이 솟아 올라온다 그래. 물이 솟아. 쉬운 얘기로 샘물이 솟아 가지고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어디 있겠어요? 에덴 동산에 거기 그 에덴에 뭐가 있겠어요? 따라합시다. 에덴은 물탱크다. 지휘돼요? 생명의 물이 나오는 거. 그 에덴에서 흐르는 물이 무슨 물이에요? 생명수 강이지요. 그 생명수 강이기 때문에 생명수가 가는 곳마다 뭐를 살려내요? 생명을 살려내죠. 그럼 에덴은 뭐냐? 생명의 보고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그걸 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생명의 물.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 상징적으로 보세요. 상징적으로 큰 산맥 위에 호수들이 있어요. 백두산에도 뭐가 있어요? 천지가 있죠. 불가사의 아니에요? 다 이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 구조를. 그걸 하나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산 위에서 물이 내려가지고 모든 이걸 대지를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통해서 밑에서 초목이 우거지고 말이에요. 짐승들이 살고 인간들이 살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놈들아,
너희들이 살고 있는 건 전부 저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살게 하고 있는 거야. 이걸 그림원으로 보여주는 것이 산꼭대기에서 물이 흘러가지고서 밑에 있는 백성들에게 먹여주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 인간들이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라니까, 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 일어난 이런 모습들을 온 세계 만방에 구석구석에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어떤 지형적으로 어떤 한 곳이라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물론 에덴 동산은 이때는 한 곳이에요. 한 지정된 장소가 있어요. 근데 이 모형을 요소에다 하나님 다 심어놨다니까. 제 말 뜻을 알겠어요? 또 에덴 동산이 여러 대 이렇게 그러지 말고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것들을 인간들이 살아가는 곳에 요소에 다 만들어 놨다니까, 그게. 그래서 큰 산맥들이 있는 곳에 그 산 위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강을 이루어가지고 그 강 주변으로 뭐 하냐? 문명을 피우는 거예요. 문명을. 인간들의 문명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 강 주변을 통해서 뭐 하냐? 인간들이 살게 돼 있다니까. 왜? 인간은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자,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뭘 만들었어요? 흙을 만드셨죠. 그죠? 흙으로. 흙으로 먹어서 흙에다가 뭐를 넣어요? 흙을 이걸 여기 본문은 뭘 할 것 같으면 먼지예요, 먼지. 먼지를 하나로 만들려면 뭐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물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물로 반죽을 해가지고, 쉬운 얘기로 반죽을 해가지고 인간을 만들어 놔놓고 거기다가 뭐 하냐? 하나님께서 숨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럼 인간의 이 몸뚱이는 뭐를 담는 그릇이다? 하나님의 숨을 담는 그릇이죠. 그게 숨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인간은 흙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흙인데 물이 없으면 이것이 존재하지를 못해. 물이 없으면 존재하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어진 아담을 물이 내리는 그 동산에다 둔 거예요. 이거는 쉬운 얘기로 아담아 위에서 내리는 물 먹고 살아야 돼 이거예요. 좀 어려운가 지금? 지금 어렵게 소리 안 하는데 잘 다 이해하세요? 아담이 지금 뭐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흙을 그냥 먼지에 푹 불면 날아갈 먼지라니까. 먼지에다가 하나님이 물을 섞으니까 뭐가 되느냐? 토기가 되는 거예요. 토기가.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토기장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토기라 그러잖아요. 토기의 용도는 뭐예요? 내용을 담아야지. 내용물을 담는 게 토기의 용도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물을 가지고서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우리 인간이라는 토기를 만든 것은 그 속에 내용을 담으려고 그러는데 무슨 내용을 담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넣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는 우리 속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생기요, 생기. 숨을 집어넣었다 그러는 거예요. 숨을 훅 집어넣었어요. 이 모습이 꼭 뭐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나타나가지고 후 행기 뭐를 보았어요? 숨을 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그 구약에서는 그것이 뭐냐? 생기로 나타나. 근데 신약의 성령과 생기는 다른 생기는 성령이 아니에요. 요 생기가 뭐냐? 니스마트 하임이라고 그러는데 니스마트 하임이라는 이 뜻이 뭐냐? 생명을 감지하는 기운이에요. 생명을 감지하는 기운이라니까. 그러니까 생기가 있어야 생명을 알아보는 거예요. 생명을 알아보는. 여기 그러면 신약으로 올 것 같은 뭐가 같으냐? 성령과 같은 것이에요. 이해되지요? 네. 그 생기가 뭐를 알아보느냐? 생명의 원천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기가 누구를 찾아가냐? 생명을 찾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생명 아닌 거는 거부하고 생명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에요, 복. 이거 짐승들에게 있다, 없다? 없죠. 짐승에게, 그러니까 사람하고 짐승의 차이는 짐승은 생기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신도 없어. 그거는 찾아갈 이유가 없어. 근데 인간에게는 뭐가 있느냐? 생기를 담아놨어. 생기를 담아놓으니까, 이렇게 생기를 담은 자를 생명이라고 그래, 생명. 요 생명이 곧 뭐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요걸 이제 신약식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진짜 생명이신 예수를 보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도록 하는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뭐라 그래요? 주라? 시인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아니고서 예수를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요걸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알아보는 믿음을 준 거예요. 믿음이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요거는 누구에게만 줬어요? 하나님 백성에게 줬지. 하나님 백성에게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게만 생기가 있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아닌 자는 생기가 없어. 짐승이에요. 짐승. 성경은 하나님 생명이 없는 자를, 이방인들을 짐승이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신자 하나님의 백성만 뭐냐? 하나님을 알아보는 자가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고. 옆에 가가지고 짐승입니다 이렇게 같으면 물어 죽겠죠. 그 영적인 의미니까.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사람이 사람 짓을 해야 사람이지, 사람 짓을 안 하면 뭐라 그래요? 금수만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짐승만도 못하다 하잖아요. 다 그런 데 나오는 이야기예요. 나오는 이야기. 그럼 사람이 사람 짓을 하는 것은 뭐냐?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았는데,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을 같으면 사람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 생명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생명은 뭐냐? 사랑인데, 그게 이웃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그런 인간을 짐승이라 그래요. 짐승만 못한 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형제끼리 싸움하고 그럴 것 같으면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 가지고서, 그래서 생명이 됐어. 그럼 이 생명이 뭐가 되느냐? 나로 존재케 하는 생명의 근원을 쫓아가게 하는데, 그것이 곧 뭐냐? 에덴에서 흐르는 물을 사모하는 거예요. 저 물을 쫓아가는. 이 물을 먹어야 내가 살 수가 있어. 아멘? 그 물을 먹어야 돼. 그 물을 먹어야 돼. 그 물을 먹지 않으면 못 살아. 그래서 에덴 동산에 뭐냐면 에덴에서 흐르는 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이 나타나서 에덴을 동산을 충만히 적시고, 이 동산을 적시고 나서 이것이 어디로 간다 그래요? 사방으로 흘러간다 그러죠. 흘러간다 그러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보세요. 자, 구조를 잘 보세요. 에덴에서 흐르는 그 물이 동산을 가득 채워가지고 적시죠. 그럼 여기에 이 동산이고 뭐냐? 물된 동산이 되는 거예요. 물된 동산. 물된 동산이 돼서 여기에서 뭐가 되느냐? 사방으로 흘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 강에서 이 강이, 이거 뭐라고 표현하냐? 이 강물들이 수원의 근원지가 어디예요? 동산이 되는 것이지. 동산의 강물의 근원은 어디고? 에덴이고. 아멘? 그럼 에덴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동산으로 딱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동산은 곧 뭐냐? 에덴을 보여주는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되고 동산은 보이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자 보세요. 에덴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 계셔. 하나님 계셔. 그 하나님 계셨는데 거기에서 동산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 계셔. 그게 여호와라니까. 신약을 하면 예수라니까. 예수. 이해돼요? 그래서 아담과 동행했던 여호와 하나님 누구냐? 예수님이 예수님. 쉽죠? 이해되죠? 오늘 끝 여기서. 대박이다. 그 아담과 예수님이 동행을 하는 거예요.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 아담 보고 생명과 먹으라. 그 생명과는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거 먹으라니까. 선악과 먹지 말고. 그 구조 속에 누가 딱 있느냐? 뱀이 딱 있어가지고서. 뱀이 꽃이잖아요. 무슨, 여러분 생각해서 뱀이 저 밖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뱀은 저 세상 사람들한테 상징적으로, 표상학적으로 뱀은 죽은 고기 안 먹어요. 죽은 놈 안 먹는다니까. 죽은 시체 안 먹어요. 뱀은 절대로 산 거 먹지요. 산 놈만 먹는 거예요. 그럼 산 자들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죠. 저 세상엔 죽은 자들이라니까. 그래서 마귀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교회를. 이해되죠? 그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교회를 어떤 식으로 어지럽히겠어요? 선악과 가지고서 어지럽히지. 선악과 먹어라. 선악과 먹어라. 그 선악과는 뭐예요? 인간의 의에, 인간의. 그래서 마귀는 계속 인간의 가치를 부추겨 주는 거예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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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그러면 잘하면 잘할수록 뭐가 되냐? 어깨에 견장이 딱 들어가지고 힘이 빵 들어가지고서 이 다스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이걸 교만이라고. 그래서 상리어 표상적으로 뱀이 살아있는 날은 모가지 딱 세워가지고 절대 모가지 굽히지 않아요. 뱀의 특징은 죽어야 모가지를 굽히고 죽어야 뱀이 쭉 일어나요. 늘어난다니까 일자로. 산뱀은 일자로 못 늘어나 절대로. 그래서 꼬불꼬불꼬불. 그래서 뱀 신앙이 꼬불꼬불. 좀 잘하면 얼마나 좋아. 꼬불꼬불꼬불. 이스라엘 광야 40년에 어떻게 했다? 꼬불꼬불꼬불. 그래가지고 노뱀 잡는 거예요. 그래서 뱀 잡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뱀 새끼가 뭐 하냐? 하나님의 노정대로 가는 걸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와, 우리를 이런데 인도하냐? 니는 왜 그러냐? 꼭 교회 안에서 그러잖아요. 와, 우리를 이런 식으로 간섭을 해가지고 힘들게 하고. 목사면 다 하냐? 목사면 다 하지.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 이거 꼭 대적하는 거예요. 그 뱀 새끼들은 반드시 누굴 대적하느냐? 목사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한다니. 뭘로? 자기 의로. 자기 의로. 그 자기 의가 곧 뭐냐? 선악을.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절대 그거 붙잡지 마라. 인간의 의, 율법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그게 하나님께로 난 의다. 그거 붙잡으라 그러는 싸움. 의싸움이 의싸움. 그래서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한 번 구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날마다 내 가치,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늘 스스로를 알으라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 맨날 눈만 뜨면 먹고 있고 마시고 그 궁리하지 말고 그 나라 그 의를 찾으라고. 참 그 나라 그 의를. 이게 사람이라니까. 이해돼요? 야베 족속은 일어나면 뭐하냐? 무엇을 먹을까? 이 무엇을 마실까? 자기 영토 땅 따먹게 하고 매일 야베 족속은 이거밖에 없어. 그런데 체로키 인디언들은 일어나면 눈 뜨면 뭐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하는 거예요. 그건 욕심이 없어. 들에 나가면 다 먹거리 줬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먹을 만큼 다 가져와가지고 먹으면서도 짐승 한 마리 잡아도 미안하다. 내가 늘 먹지만 나중에 나도 이 돼지를 위해서 나도 그걸 보내주고. 야, 인디안의 그 시에 유명한 것이 내가 봤는데 참 재밌는 것이. 인간이 그러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잖아요. 마치 엄마가 자궁으로 낳은 것 같아요. 죽음이 뭐냐? 엄마 자궁으로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인디언의 시가 그런 시가 있어. 죽으면 어디로 들어간다? 엄마 자궁으로. 그게 고향이에요, 고향. 열조예요, 열조. 여러분들의 고향이 어디예요? 우리 최정원 집사님 고향이 어디예요? 자궁이지. 엄마 자궁이 고향이요. 인디언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 품이 우리 고향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고향 찾아간다. 부모님 계신 곳 가는 거예요. 뭐 내가 태어난 고향, 그럼 산부인과 가야지. 나는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지 않았어. 살구남 마을에서 태어나가지고서. 근데 그 살구남 지금 없어. 그럼 난 고향도 없는 사람이다. 참 신비하죠.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왜 하필 살구나무 아래일까? 성경에 보니까 살구나무가 봄 소식을 전하는 것이더라니까. 이야, 예레미야 안 나와요? 예레미야 보고 무슨 뭐를 보냐?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게 그 뭐냐?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의 소식이에요. 부활의 소식. 내가 살구나무 아래에서 태어났다니. 놀라워. 세팅을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서 내가 너무나 감사하다니까. 그 장시간 그 살구나무 아래 그 살구나무 가지를 통해 가지고서 뭐를 보내냐?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보여주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려 가는 데 있어 가지고서 만물의 모든 걸 통해 가지고서 알려주는 일들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일들을. 그 지금 보세요. 아담이 생명나무 그 있는 걸 생명나무 먹으라 했는데 생명나무 먹지 못하고 하니까 쫓겨나잖아. 그럼 에덴 동산 어떻게 되겠어요? 있다 없다. 인간이 살지 않는 그 에덴 동산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어. 그래서 에덴 동산을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뭐 하냐? 인간을 내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래요? 화형금을 가지고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지요. 그죠? 화형금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지요. 그건 결국은 뭐냐? 죄인은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죄인은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이 세상 속에는 에덴 동산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에덴 동산이 있다 하면 그것도 빌딩 세워가지고 개발해가지고 돈 받아 먹을 텐데, 인간들이. 여기가 에덴 동산이다. 원래 에덴 동산이다. 예수님의 무덤 교회도 만들어가지고 돈 받아 처먹고, 좌우지간 하이카이 인간들을. 만약 에덴 동산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지금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그 나라는 대박 터지는 거예요. 관광 상품이 1등 안 되겠어요, 그러면? 한국 기독교인들이 제일 먼저 갈 거야, 아마. 근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없애버렸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 추측만 할 뿐이에요. 추측만 할 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의 그런 모습들을 세계 요소 속에다 상징적으로 다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성경적 사관으로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적 사관으로 보지 않고, 일반인들은 성경적 사관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일반인들이 보는 역사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반인들이 보는 이 역사관을 가장 잘 가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이 한국에 가지고 있는 이 역사가 뭐냐? 그게 환단곡이라는 그 책이 나오는데, 그 환단곡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었느냐? 보세요. 그 사람들 이야기가 그렇게 제 얘기가 아니고 한단곡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어디에서 창조를 했냐? 우르무치 있지, 우르무치. 저 중국에 있는 우르무치. 거기에서 인간을 만들어가지고서 천산산맥에 거기에 에덴 동산이라고 그래요. 고리를 데려놨다 그래요. 그래서 범죄를 하고 나니까 인간들을 쫓아내가지고 거기에다가 화영금을 막아놨는데, 그게 화엄산이라 했어요. 화엄산이라고. 실제 산이 있어. 내가 보여줄게. 천산산. 이걸 뭐 가르쳐 줬는데. 참고로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서 어제 전도사님하고 우리 간사님하고 이거 세팅을 한다고 난리를 쳐서 지금 나 이게 생소해가지고 좀 버벅거리더라도 이해하세요? 이게 천사산맥이에요. 지금 한번, 이건 지도고, 천사산맥 위치예요, 위치. 지금 천사산맥 이런 거예요. 이 모습이 어디 같아요? 요잖아. 아라라산이잖아, 아라라산. 똑같아. 이게 산맥이에요, 천사산맥. 그 산맥 밑에 여기가 화엄산이에요. 풀 한 폭이 안 나는 산이에요. 여기가 지열이 70도래요. 사람이 가면 더워서 못 살아요. 살지를 못하는 곳이죠. 이게 이들이 상고사에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자, 성경적 역사관이, 세상관이 있고 일반인들이 보는 세계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보는 세계관을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도 보세요. 창세기를 가지고 강해를 해요. 아담, 이브 다 얘기하고 에덴 동산 얘기한다니까.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이 에덴이 뭐냐? 그들식의 언어가 있어. 그들식의 언어가 있다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인데 거기는 아담과 하와를 하지 않고 그 다 다른 이름이 있어. 그래서 그들이 살던 곳이 뭐냐? 에덴 동산인데 거기 어디냐? 천산산맥이라고 그래. 천산산맥. 그 인간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하냐? 천산산맥을 확 쫓아내버린 거예요. 쫓아내가지고서 화엄산, 이거 보세요. 이거 띄워보세요. 이걸 가지고서 산을 막아가지고 사람들, 인간들 들어오지만. 그래서 천산산맥은 지금도 미지의 세계라. 히말라야는 정복했다 그러죠? 여기는 갈 수 없어. 만년설이 있어가지고 있어. 만년설이 있어가지고. 그 밑에는 뭐냐? 이렇게 초원들이 있는 거예요. 살기 좋은 땅이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인류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시베리아 그쪽 벌판, 천산산맥 그 벌판에 가장 살기 좋았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맘모스 매머드 그것들이 그 화석이 있는데, 위에서 뭐가 나느냐? 열대지방에서는 풀이 있더라는 거예요. 소화되지 못해가지고 갑자기 죽은 그게 있는데, 그게 결국 뭐냐? 그 지대가 너무너무 살기 좋았던 거죠. 마치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그들 얘기가 그런 거, 그들 얘기가. 이런 산맥, 보세요. 이런 데서 얼마나 살기 좋겠어요. 가서 살고 싶죠? 가가지고 수영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산, 이 천사산맥이라니까, 이게. 이 화엄산이고, 바위산 같은 것이지. 그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걸?
이 세계가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러고 보세요. 전 세계에 그 호수들이 있어, 호수들. 보여줄게, 호수들. 이게 뭐냐면 러시아의 그 바이코 호수고, 좌우지간 보세요. 큰 산들이 있는 곳마다 뭐가 있냐, 호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쪽에, 이거 보세요. 여기에. 이쪽 끝에. 분지 같은데 이게 호수 있죠? 지금 우리 그리비에서 그렇지. 이게 엄청 큰 거예요. 이거 바다라니까, 바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에덴에서 물이 흘러 이럴 것 같으면 이해가 되겠죠? 이게 하나님이 그 구조를 온 세계에다 이렇게 해놨다니까. 이 한번 보세요. 보세요. 이거는 칠레, 아르헨티나 있는 곳이고, 이거 백두산 천지, 우리나라.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나라 만세, 백두산. 그래서 여기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백두산이 에덴 동산이라는 사람도 있어. 나 기분 나쁘지 않아. 이거 보시라고. 산 속에 지금 뭐가 있느냐. 이게 산 꼭대기라네, 꼭대기. 이러한 이 세계들이 하나님께서 요소요소에 박아놓은 것이 뭐냐. 인간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사는 것은 너희들에게 살려주는 이 젖줄이 어디서 오냐. 저 위에서 온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청과 교재로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들은 그것이 어려워. 그들이 말하는 건 조물주라 그래. 조물주. 그것은 곧 뭐냐. 조물주 사상은 이걸 아셔야 돼요. 조물주 사상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아담이 범죄하고 쫓아냈잖아요.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 아담으로부터 나타난 그 인간들은 전부 뭐냐. 구전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구전으로서 알게 될 것 같은 구전이 한 단계 한 단계 거쳐가면서 점점 다른 하나님이 돼버려요. 다른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별이나 사람이나 나무나 뭐 어떤 것이라도 이런 걸 만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인간 속에 뭐가 있느냐,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신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큰 나무들을 보면 이게 좀 안타까운 거지. 미국의 인디언들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니까. 이게 그냥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평상시에 그런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인디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좀 토테미즘이지. 토템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예수가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각양의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뭐하냐, 아브라함을 찾아가가지고 교통정리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누구를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에게만 계시했으니까. 아브라함 위에 아는 하나님은 다 가짜야. 다 가짜. 요것이 아담부터 노아 시대 있잖아요. 아담부터 노아 시대가 있죠. 그죠? 아담부터 노아 시대 같으면 노아 시대 노아만 아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 나머지 다 가짜 하나님이야. 다 가짜 하나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석들을 섬기고 그런 거예요. 목석들을 갖추고서 나무 깎아서 말이죠 만들고, 이게 우상장수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니까. 그래서 노아 시대에 각자 자기 신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각자. 이 얘기는 뭐냐, 각자 아는 하나님 있는 거예요. 각자 아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도 각자 아는 하나님 많아요. 명태 대가리 걸어놓고도 이렇게 하고 말이죠. 명태가 무슨 신이 명태를 좋아하는 모양이라 그죠? 큰 명태 대가리 걸어놓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들에게는 신이라니까. 야구 선수가 이거 하고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 목걸이 이렇게 하는 게 그거 다 신앙이에요. 신앙.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인간들마다 각자 신이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인간 수만큼 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 진짜다 가짜다? 가짜죠. 근데 그 사람들마다 그걸 신이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신이라고.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그러잖아요. 가니까 만승전이 있잖아. 그게 바울이, 야, 이게 가짜고 내가 진짜 알려줄게.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분이 인간들 손에 뭐를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야. 지금도 해와 뭐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다 우리를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소개해 줄게. 그래서 바울이 그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된 이 하나님이 또 구전으로 오면서 뭐하냐, 또 다른 하나님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교통정리해 주는 거예요. 예수 위에 다 가짜. 예수 위에 다 가짜.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응? 제가 지금 소망 하나 생긴 것이, 저 체로키 인도인들한테가 예수를 전하고 싶어.
난 가면 전하면 그들이 믿는다고 생각해. 어린 양에, 그것도 장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농명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뭘 전해야 돼? 예수를 전해야 돼, 예수를. 지금은 예수 위에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1000명이잖아, 1000명. 아멘? 그게 이제는 가가지고 뭐하냐? 예수를 전해야 돼, 예수를 전해야 돼. 그 또 하나, 지금 보세요. 기독교 신앙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이 저 뭡니까? 아라랏산 근처에 있다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 유브라데 강이 있고 히데겔 강이 있고 이 강이 있어서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유추예요, 유추. 확정이 아니고 유추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을 한번 지금부터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덴을 어디에 만들었다 그래요? 동방의 에덴을 만들었다 그러죠. 동방의 에덴을. 지금부터 여러분들 잘 머리 이해하고 들으세요. 동방의 에덴을 만들어. 그러면 이 동방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으로부터 동방이냐예요. 지금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성경신학자들 하는 얘기가 이 모세가 이것을 광야에서 받았으니까, 이 말씀을 광야에 받았으니까 시내산 그 광야 이쪽이 동방이다. 금방 뭐 일리 있는 얘기예요.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물론 그것도 받아들여. 근데 한 단계 더 나가서 동방의 에덴을 창설을 했다 이 얘기를 같으면은 하나님께 여기서 말하는 이 동방이라는 뜻이 케뎀이라는 뜻인데 동쪽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쪽 끝. 여기에 이 언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앞이 되기도 하고 그런 얘기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단어 하나 속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거는 각자 해석하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그걸 골라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앞면이 앞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동쪽이다 어떤 사람은 해돋는 곳이다 이렇게. 나는 어떻게 쓰느냐 해돋는 곳으로 쓰고 싶어. 케뎀이 왜 이렇게 쓰느냐? 욕단이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가죠. 동편산으로 가죠. 그 동편산이 케뎀이에요. 똑같은 단어라. 동방의 에덴하고 욕단이 간 동편산이 거기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러니까 거기 이 동편산이 욕단이 간 그 동편산은 극동지역을 얘기를 해. 이쪽 끝이라니까. 우리나라 여기라니까 여기. 이해되죠? 아라랏산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홍수 이후의 이야기잖아요. 그럼 아라랏산은 분명한 산이 있잖아요. 아라랏산을 기점으로 해서 동편산이 뭐냐? 동편에서 끝단 지역이 뭐냐? 이쪽이라니까. 극동지역이라니까. 우리 이쪽 백두산 있는 이쪽이라니까. 그럼 똑같은 단어인데 케뎀이라는 단어를 똑같은 게 하는데 욕단은 이쪽 동편으로 갔잖아요. 그러면은 동방의 에덴을 창설했다 그랬잖아. 아멘? 저는 이렇게도 해석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성경적 사관의 에덴 동산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상고사에서 얘기하는 에덴 동산은 어디라 그랬어요? 천산이라 그랬죠. 여기 동쪽에 중국에 있는 그 천산이 에덴 동산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인류의 최초의 문명이 어디에서 발달이 됐느냐? 수메르 문화라 그래. 수메르 문화. 그 수메르 문화가 어디냐? 뭡니까? 니무롯이 바벨탑 세운 그 동네가 시므로 거기가 뭐야? 메소포타미아라는 게 두 강 사이라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하고 티그리스 강하고 중간 사이에 있는 그것을 메소포타미아라는데 그 강 주변에 뭐가 문명이 생긴 것인데 그것이 수메르 문명이라고 그래. 수메르 문명.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수메르 문명에서 그들은 이 수메르 문명은 일순간에 없어져 버렸어. 일순간에. 이거 홍수로 망가져 버린 거예요. 홍수로 하루아침에 날아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근데 그때 그들이 살았던 유물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 유물들 속에 뭐가 있느냐? 자기들의 근원을 어디 가느냐? 동쪽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또 보세요. 인류 문화가 우리가 성경적 사관으로 봤을 때는 수메르 문화가 있는 그쪽 유브라데 강이 있고 하는 그곳에 에덴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 그런데 수메르 문명에서 나타난 유적지를 봐서 유물을 보고 거기 했을 때 그들은 동방에서 왔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 일반 상고사에서 말하는 천산 이쪽에 에덴에서 온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 틀린 얘기 아니라니까. 왜? 동편 쪽에 있었으니까. 지금 이해되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일반 상고사 이거를 두둔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두 가지 학설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 학설이. 우리가 성경적 학설이 있고 일반 학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보는 게, 천산산맥에서 만약에 에덴 동산을 같으면 거기에서 그러면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요? 살았겠죠. 이 사람들이 옮겨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옮겨가느냐? 수메르까지 옮겨가는 거예요. 그쪽까지 옮겨갔어. 거기 가가지고 시날 평지에서 살았어. 모두가 그리 살았어. 죄를 짓고 그리 살았다니까. 그렇게 살아니까 하나님께서 아담부터 노아 시대까지가 이게 1세대예요. 쉬운 얘기로. 아담서부터 노아까지가 1세대고, 노아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세대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3세대고,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4세대예요. 제가 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 1세대가 살던 동네가 어디냐? 수메르 문화예요. 그쪽에 살았어요. 여기서 죄를 짓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확 쓸어버렸어. 그래서 홍수 속에서 방주가 어디로 가느냐? 아라라산에 도착했어. 그럼 이 아라라산은 천산산맥과 똑같은 모습이야. 노아가 지금 제가 유추해서 하는 거예요. 노아가 자식들한테 우리가 원래 살던 곳을 가자. 노아는 자기가 살던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 아담부터 노아가 제가 1세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노아하고 아담하고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았잖아요. 물론 노아는 아담을 못 봤어요. 그러나 그 아담의 셋부터 다 노아랑 같이 살았다니까. 그럼 이들이 살았던 곳을 알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럼 이 방주가 아라라산에 떴어. 그럼 노아가 자식들한테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섬기던 동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했겠다 안 했겠다? 이해가 안 된다 지금. 내가 노아할 것 같으면 새끼들한테 그럴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그 동네로 가라. 그 동네를 가라 그러는데, 그 동네가 뭐냐? 제천신앙이 있는 곳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욕단이 그래서 동편산으로 갔구나. 감춰진 자. 그런데 야벳 족속하고 다른 사람들은 함의 족속들은 어디로 가느냐? 동쪽으로 안 가고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왜 욕단이 동편으로 갔을까? 왜 그랬을까? 동쪽이 그쪽에 자기들이 살았던 곳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물론 욕단은 몰라요. 이 이야기를 누구로부터 들었겠어요? 노아로부터 들었지. 노아가 얘기를 해줬겠지. 야, 우리 조상들이 우리 원래 인류가 살았던 곳이 동쪽에 있는데 닌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셈은 여호와의 장막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석 같으면 그 셈의 우선은 내가 그랬잖아요. 벨렉계 유대인이 있고 이 히브리인이 있고 욕단계 히브리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욕단계 벨렉계 히브리인은 겉으로 드러난 히브리인이고 욕단계 히브리인은 감춰진 히브리라고 그랬잖아요. 감춰진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감춰진 세계를 가는 거예요. 그게 원래 원초의 그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욕단의 후손들은 아라라산을 통해 가지고서 굽이 넘어가면서 어디로 가느냐? 땅 끝까지 온 거예요. 동편산으로. 동방에 에덴이 있던 그 자리로. 이해돼요? 또 여기서 못을 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교회 신앙에서는 뭐라 그러냐?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받았던 게 시내산 동편이 뭐냐?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얘기를 해요. 일리 있어요. 그거 나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그거는 드러난 에덴 동산이라 생각합시다. 드러난 곳이라 생각합시다. 그럼 욕단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벨렉의 후손은 드러난 곳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드러난 곳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 맥을 가지고 있잖아요. 두 트랙으로. 드러난 맥이 있고 감추인 맥이 있잖아요. 그럼 감추인 맥은 누구예요? 욕단이지, 욕단. 그럼 이 감추인 맥은, 욕단은 뭘 상징하냐? 영을 상징하냐, 영을.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영적 이스라엘의 고향은 어디냐? 영원한 그 에덴 동산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천산의 에덴 동산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땅의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가려놔 버렸어요. 없어. 그러면 욕단은 뭐 하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제천신앙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산 위에서.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산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 가지고서 어디를 자꾸만 동경을 하느냐? 저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단의 후손은 땅의 가치를 사는 자가 아니고 어디의 가치를 사느냐? 전부 하늘의 가치를 사는 거예요.
이게 체로키 인디언들의 그 신앙의 사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그는 이 땅에 관심이 없어.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먹고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신의 품으로 돌아간다 그래. 자궁으로 돌아간다 그러잖아. 원래 있던 곳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두 트랙을 갖추고 있는데,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의 에덴 동산을 찾으려고 그래. 지금도 에덴 동산은 고고학으로 찾으려고 그래. 뭐 찾았다 그래요. 찾았다 그래. 상징적으로 그게 있어요. 고고학에서 이야기할 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 거기에서 있는 것이, 지금 유브라데 강하고 강은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있는데 두 강은 지금 없어. 비손하고 기온하고는 없어. 근데 이것이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인공위성으로서 이 아래를 지금 이 지질학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세상에 그 메소포타미아 거기에 지금 뭐냐면 기온강하고 비손강이 모래 사막 속에 큰 강으로 이게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비손인지 아닌지는 몰라. 좌우장 우리는 그렇게 이 과학자들은 그렇게 유추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숨겨졌구나 해서. 근데 그것도 참 재미있는 것이, 에스겔서 31장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 31장. 에스겔 31장. 에스겔 31장입니다. 31장. 10절부터 보세요. 10절부터. 에스겔 31장 10절부터 한번 봅니다. 10절부터. 찾았으면 같이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해졌은즉 내가 열국의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라. 그의 임의로 대접할 것은 내가 그의 악을 인하여 쫓아내었음이라. 열국의 강포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며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가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여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며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하여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얹으려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로 키가 높다고 교만치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로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대임을 받는 능한 자로 스스로 높아지지 못하게 하매니 그들은 다 죽은데 불어서 인생 중 구더기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가 음부가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여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으로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로 그로 인하여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음부에 내려 칼에 살육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으나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여 열국 중에서 그 그늘 아래 거하던 자니라. 너의 영화가 강도한같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은 애굽의 그 바로 왕의 멸망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바로왕의 멸망을 무엇으로 표현을 하느냐면은 에덴의 나무들이 지하로 내려간 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성경신학자들은 에덴 동산이 원래 있었는데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에덴을 땅속으로 확 가라앉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가라앉게 만든 원래 사우디아라비아 이 광야가 원래 산악지대인데 하나님께서 그 동네를 완전히 확 깔아묻혀 가지고서, 그래서 지금 나타난 것이 뭐냐,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광야를 가로지르는 이 강이 하나 나타나고 이게 기온강이라 그러고 이쪽으로 올라간 그 강은 비손강이라고 이렇게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대가 쑥 낮아져 가지고서 그 페르시아만 쪽으로 이게 낮아져 있어. 옛날에는 솟아가지고 물이 이렇게 흘렀는데 지금은 거꾸로 돼가지고서 역순으로 흐르고 있어. 흐르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을 인간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홍수로 심판을 해가지고서 땅속에 푹 꺼져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시대를 완전히 확 가라앉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에덴 동산, 좋은 동산이 갑자기 땅에 가라앉아 가지고서
지열에 의해가지고 갑자기 뭐가 돼버렸어요? 압축이 됐겠죠? 그래서 그 지역에 석유가 많이 난다 그러는 거예요. 석유가 뭘로 나는 거예요? 동식물이 죽고 썩어서 나는 거예요. 그게 석유라니까, 석유. 갑자기 죽어가지고서 들깨 짜듯이, 참깨 짜듯이 어떻게 해요? 참깨를 어떻게 해요? 압축을 시키면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오듯이. 그렇게 해서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이 에스겔은 그렇게도 유추할 수 있어요. 유추할 수 있다니까. 그러나 그것이 맞다 이렇게는 규정은 못해. 이거는 지금 비유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애굽의 멸망을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에덴의 모든 나무들이 지하로 내려가게 한 것 같이 내가 내려가겠다는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하로 확 가는 지 했구나. 그럼 이거는 있다 없다? 이 에덴 동산은 없겠죠? 그죠? 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하나를 만들어, 이게 저기 천산산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그래서 이 욕단은 그 동방 끝에 그 해돋는 그쪽으로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케뎀이란 말은 해가 뜨는 곳이에요. 해가 뜨는 곳은 보세요. 바다 위에 뜨는 거예요. 없던 것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바다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욕단이 동쪽 산으로, 동편 산으로 가는 것은 극동 지역에 왔다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극동 지역에 온 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냐? 욕단의 후손들이에요. 욕단의 후손들. 그래서 칸 나오잖아. 지금 저 중앙아시아 쪽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탄이 많아. 그렇게. 그 나라도 많지요? 여기 보세요. 중앙아시아 이쪽으로 해가지고 전부 얼굴들이 누구 닮았냐? 몽골인들하고 똑같아요. 다 똑같아. 이건 뭐냐? 조상이 같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걸 이 한국에서는 환단고기를 하는 사람들은 뭐라 하느냐? 환국이라고 그래요. 환국. 환국은 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중앙아시아에 생겨졌다는 거예요. 천산산에 천산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환국이 신들이 사는 나라, 신들이 사는 나라. 그 나라에 사는 모든 백성은 뭐냐? 천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천손이 아니에요. 천손의 후손. 저 카자흐스탄에 가보세요. 자기들 천손의 후손이라고 그러죠. 거기도 당군을 자기들 시조로 모시는데, 당군을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욕단의 후손들은 모두가 뭐냐? 하나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들이 12명이 있어. 이 12명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각자 각자 살아요. 그럼 조상을 이야기할 때 누구 이야기하겠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정나원의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은, 한 놈은 저 아프리카 살고, 한 놈은 저 아메리카 살고, 한 놈은 저 지중해 살고, 온 사람이 흩어졌어. 흩어져 사는데, 지들끼리 나중에 후손들이 얘기를 할 때, 우리 할아버지가 정나원의,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겠죠? 당군이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우리만 당군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은 한국에서 나온 모든 민족들은 뭐냐? 천손의 후손이고 천손의 후손.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 이 극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태고사의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태고사의 비밀을. 저는 그걸 귀하게 보고 있어요. 이해합니까? 여기 보세요. 이 환단고기를 가장 많이 하는 상생그가 증상교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 근원적으로 누구 찾아가느냐? 하나님 하나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 달라서 그렇지, 그들도 하나님이에요. 오로지 하나님 중심 사상이라고 그 사람들이 가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에 계백이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세계 오는데, 마치 예수님 제 이름 할 건데 계백이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세계 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용어만 다를 뿐이지. 그렇다고 정산도가 또 기독교라 생각, 이게 아니고, 그들은 그렇게 믿는 것이고, 우리는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게 아니란 거 알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걸 가지고서 억지로 올리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이런 학설도 있구나, 이렇게 보는 이유도 있구나. 그럼 욕단의 후손들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 가지고서 노아가 얘기를 해준 것 같아. 우리 조상들이 동편에서 와가지고서 왔는데 우리가 동쪽에 가야 된다. 우리 조상이 있는 곳에 동쪽에 가야 된다. 내가 만약에 우리 자식들이 호삼이 흩어질 것 같으면 그들이 그리워하는 게 어디를 그리워하겠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살던 대한민국에 이 강동당 울산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 울산 정시라고 그러겠지. 말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되지요. 얼마든지 되지요. 그러니까 온 세계 흩어져 있어도 뿌리는 뭐냐? 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환국사상이라. 환국사상. 환이란 얘기는 밝음이에요. 광명의 세계라는, 광명의 세계. 그 광명의 세계 어디예요? 하는 나라죠. 빛의 나라죠. 우리 대한민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상고사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캐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데 있어가지고서, 일반적인 세상에서 보는 그런 이 세상 역사하고, 우리가 성경사관으로 보는 이 역사하고, 투 트랙을 보면 돼. 투 트랙으로. 우리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아멘? 에덴 동산은 어디냐 몰라 이거예요. 또 어디 가가지고 천산산맥 에덴 동산 하지 말고. 에덴 동산이 어디예요? 몰라. 몰라. 근데 에덴 동산을 예표하는 곳은 있어. 어디다? 천산산맥. 아멘?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 인디언들이 그 경로를 한번 보시라고. 아유, 네. 이게 어디로 갔냐 이게. 참 촌사람이라고 얘가 자꾸 띄워보세요. 지금 보세요. 이게 한국이에요. 한국. 이 환단국에서 말하는 한국이에요. 이 한국이 어디에 있어요? 저쪽에 있어요. 저 수메르 문명 이쪽에 있어요. 여기 중국에 있어요. 여기가 천산산맥이라니, 천산산맥이 있는 여기가 한국이라니까요. 여기에서 모든 문명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문명이에요. 이들이 말하는, 이 환단국에서 말하는 최고의 문명은 뭐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 인류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니까. 여기서 시작이 돼서 어디로 갔냐? 저 수메르 쪽으로 갔어. 수메르 쪽으로. 그게 이 수메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왔냐? 동방에서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말이 맞지? 아멘? 근데 이 한국이 어디까지 갔어요? 흘러 어디까지 했어요? 북미 쪽으로, 인디안 쪽으로 아즈텍 문화, 마야 문명, 잉카 문명 있죠? 여러분들, 이쪽에 잉카 문명, 마야 문명, 아즈텍 문명, 인디안 문화, 이 전부 다 사람들이 누구 닮았어요? 야벳 족속 닮았어요? 셈족 닮았어요? 셈족, 우리 같이 똑같이 생겼다니까, 우리 같이. 우리 그 인디언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 왜 그러냐? 같은 시족이기 때문에, 같은 시족이기 때문에. 요 한국을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욕단의 후손 이렇게 하면 돼요. 욕단의 후손. 욕단의 후손이 요리 다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베링 해협이 내가 깜짝 놀랐는데, 이 베링 해협이 이게 지금 이게 뭐냐? 우리가 봤을 때 깊이가 엄청 깊은 것 같죠? 수심이 25m래. 옛날에는 여기가 얼어가지고서 그냥 길을 갔다니까, 길을 걸어갔다니까. 그래서 이 통로를 따라가지고서 다 걸어간 거예요. 어디로 갔다? 로키 산맥. 이 산을 넘어가면서 이 산이 누구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산을 떠날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산이 뭐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태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산을 넘어왔다니까. 이게 로키산, 뭐 끝났네? 인도 안데스 산맥 보세요. 자꾸 이런 산으로 넘어왔다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디언들이 뭐냐? 인디언들이, 응? 다 뭐냐? 우리가 똑같이 닮은 거예요, 닮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사람들 가가지고 남이라고 얘기하겠냐고. 세상에 말이죠. 미국의 인디언들이 가면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왜 그럴까요? 인디언들이 그 가옥 구조를 볼까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해놨다는 거예요. 똑같이. 왜 그러냐? 조상이 그 배워왔던 유전적으로 온 것들은 그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하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형제라 그런다, 형제라 그런다. 그리고 지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동방의 에덴에 둬가지고서 동방이라는 곳에 에덴을 창설을 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그 동방이라는 것이 굳이 수메르 지역 아라라산 고기라고만 생각할 고집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거기에서 말하는 동방일 것 같으면 동쪽 끝으로 이야기하면 돼. 해 뜨는 곳. 해 뜨는 곳은 어디다? 백두산이 있는 곳이지.
이쪽 태평양에 있는 곳이지 해가 뜨는 곳이지. 여기 보세요. 산에 있는 데서는 해가 떠요, 해가 져요? 해가 진다니까, 해가 지요. 그래서 이들은 해 뜨는 곳을 쫓아가는 거예요. 해 뜨는 곳을. 아마 이렇게 그려보세요. 욕단이 자식들 데리고 13명이잖아, 13명. 오다가 떨어진 놈도 있을 거. 아마 떨어진 놈이 카자흐스탄에도 떨어졌고, 우즈베키스탄에도 떨어졌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해되죠? 그 떨어져가지고서, 근데 얘들이 욕단이 그랬으니까, 가자. 아버지 어디를 가는데? 해 뜨는 곳으로. 가자. 해 뜨는 곳으로. 그때 왔는데 바다가 있네? 이제 더 갈 데가 없는데. 근데 바다에서 누가 뜨더라? 해가 탁 뜨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스겔에서 볼 것 같으면은 장로들이 동방태양을 보고 경배한다 그래. 이런 사상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모두가 동쪽에 해 뜨는 곳을 지향하게 돼 있어. 그래서 마지막 때도 예수님께서 에스겔에서 성전을 볼 것 같으면은 동쪽으로 향한 문을 닫아놓지 말라. 그런 여호와가 들어오는 곳이라 했어요. 그래서 성막의 문도 동쪽에 있는 것이고, 다 동쪽에 동쪽. 그러니까 이 극동지역에 산다는 것, 이 극동지역에 사는 사람은 뭐냐? 욕단의 후손 중에서도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걸 골수를 뭐라 그래요? 이걸? 자우지간, 진짜 뭐라 그래? 그 옛날 그 신라시대 보고 그 있잖아. 그 뭐라 그래? 강골이라 그래? 뭐라 그래? 성골이라고, 성골. 욕단의 후손들이 따질 것 같으면 성골이라, 성골. 이 끝까지 와가지고 오로지 누구 하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거 지키기 위해서. 그 욕단의 후손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이 욕단의 후손들이 부르는 노래가 뭐냐? 그게 아리랑이에요. 그게 찬송이고.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동방의 에덴,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시고, 또 미리 말씀드립니다. 정남훈 목사는 천사산맥의 에덴 동산, 이거 얘기한 적이 없어. 그렇게 세상에 학설이 그런 게 있다고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아멘? 나는 심정적으로 이 에스겔 31장 이 내용 같이 지금 수메르 문화 속에 그쪽에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지진을 해서 깔아앉았다고 그렇게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 그런데 이거는 감춰놔서 보이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놨잖아. 계속해서 그 모양들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잊지 않기 위해 가지고서. 그래서 이 백성들은 산으로 가가지고서 그 옛날에 에덴 동산의 그 모습 그대로 있던 그 곳을 안 갔겠냐고 찾아갔겠지.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겉으로 드러난 이 지금 산맥 위에 큰 산마다 큰 호수들이 있고, 그럴 때 인간들은 그 호수를 통해서 바라볼 때 어디를 동경하게 되느냐?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지 않겠느냐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사산맥 가가지고서 무슨 호수? 자꾸 그 호수에 가가지고서, 여기가 에덴 동산의 모형이구나. 에덴 동산이라 하지 말고, 에덴 동산의 모형이구나. 너도 모형이냐? 나도 모형이다. 실상은 주위에 있으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욕단의 후손으로서 이 동쪽 끝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욕단의 후손이 뭐같아? 지금 예수 안 믿으면 나가리지.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골이요, 성골.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골이라니까. 진짜 욕단의 후손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욕단의 후손인 거예요. 그럼 욕단의 후손들이 부르는 뭐가 있다? 찬송이 있어야 되지. 그건 내일 하자고. 이번 주일날 하자고. 아멘?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아시라고.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할 짠가. 이거 아시라고. 그래서 저는 이걸 준비를 하면서, 이야, 에덴 동산이, 천산산맥의 에덴 동산의 모양이 저런 게 있다는 게 말도 안 돼. 그래서 난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아마 욕단의 후손들이 천사산맥의 그 호수에 갈 것 같으면 어디를 생각했겠어요? 에덴 동산 생각했겠죠. 그래서 에덴 동산 그 산 꼭대기 가가지고서 저 아라라산 그 근지에 있던 그 에덴 동산에 있던 하나님한테 야호 야해 하니까 저쪽에 하나님께서 오냐 이렇게 하지. 내 메아리에 대해서 내가 다 설명할게. 다 의미가 있어.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전부 다. 그래서 산에는 메아리가 살아요.
매의 알이에요. 매알. 매가 산이고 알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신다? 산에 계신. 그래서 우리가 메아리라는 거야. 야, 이게 메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찾는 거야. 야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나가지고 아,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주잖아요. 우리가 부르면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산 어디 가서도 불러도 어김없이 대답을 해줘. 근데 민둥산에는 대답을 안 해준다. 그래서 산에 나무를 심자 그러잖아. 메아리가 살기 나무를 심자 그러잖아. 이게 다 성경적.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 야, 이거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내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내놔도 괜찮겠구나.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또 다시 말합니다. 천사산맥이 에덴 동산 아니에요? 누가 묻거들라 에덴 동산이 어디예요? 몰라. 그 대답하시라고. 다만 예표적으로 그렇게 의추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저 아르헨티나에 사는 산꼭대기 호수 가가지고 거기가 에덴 동산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뉴질랜드 가면 뉴질랜드에 높은 산에 또 거기 있잖아. 이런 호수들이 있잖아. 그럼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는 백두산에 가가지고 아 여기 에덴 동산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얼마든지 그렇게 은혜 받으면 되지. 아멘?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산에 가거든 요만한 저수지 보고 있거든. 아이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 놨네. 상상을 해보시라고. 산꼭대기에 어떻게 그렇게 물이 그렇게 고여 있냐고. 이게 뭐냐 결국은 그 산꼭대기 물들이 산 아래로 다 흘러가지고서 흘러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산 밑에 그 평원에서 다 살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야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팅 요렇게 세트 저렇게 세트 만들어 놨어요. 가는 곳마다 여기도 에덴 동산의 모양이 있네. 저기도 에덴 동산의 모양이 있는데 다 우리 교회도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아 여기 에덴 동산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시라고 교제를 하시라고. 아멘? 그럼 거기가 하나님 계신 곳이고 에덴 동산 되는 거예요. 응? 오늘은 말씀 못했는데 그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느냐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안에 와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내 강물이 지금 우리 안에서 흐르고 있다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자 시간 오늘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아시라고. 아 내가 욕단의 후손으로서 마지막 때 그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가는 그 모습들 우리는 뭐냐 이런 표상학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이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서 그렇게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태고로부터 감춰졌던 그 비밀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잘못된 것들은 다 기억 속에 제하시고 저것들이 은혜될 것들은 기억에 남아서 항상 표상을 통하여서 실상을 볼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마음을 강물같이 흘러 넘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들의 심령 속에 에덴 동산의 그 물들이 촉촉히 넘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